8월 한 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평강 주시는 그런 은혜의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만찬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총 주심과 또 영육 간의 건강 주심이 8월 한 달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인생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 노하의 소리들 그 찬양이 원해라는 곡이었습니다. 원해. 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신 분이 박지훈 권사님이신데 우리 감리교단의 성도입니다. 제가 아마 이분을 처음 배웠을 때가 아마 16년 전, 17년 전 정도 아마 되었던 것 같아요. 합창 페스티벌을 하는데 각 교회별로 이렇게 찬양대, 그때는 성가대라고 그랬어요. 이 성가대들이 연주를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 많은 서울의 그 대형 교회들이 뭐 70명, 80명, 많게는 100명, 뭐 150명 이렇게 무대를 웅장하게 꾸미면서 화려하게 찬양을 연주하는데 웬 30대 초반의 젊은 지휘자가 성가대원 한 30명 정도? 30명도 될까 말까? 그 정도의 인원을 데리고 무대에 딱 올라섭니다. 자기도 좀 못 적었는지 바로 주의를 하지 않고 관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 한 30명 정도 무대에 서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전 교인이나 다름없습니다 하고 이 박지훈 지휘자가 그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성가대가 처음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처음으로 발표했던 곡이 바로 이 원해라는 곡이었어요.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했고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했던 이 박지훈 권사님, 지금도 안산 꿈회교회 우리 김학중 감독님 계시는 2부 성가대 주휘자로 또 안산 시립합창단의 상임주의자로 또 대학 교수로 많은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고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 소원, 내 마음의 소원이, 내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소원이 주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램과 원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 원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 신앙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반드시 그의 인생을 이끌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특별히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늘의 것으로만 추구하며 원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 시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8월 첫 번째 주일에 내가 주께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더욱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며 그렇게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요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해야 한다. 여러분 주보 1번의 창세기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보 2번의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죠. 다시 말해 성도가 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기를 믿음의 자녀들은 원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수도원에요 덕망이 높은 원장님이 계셨어요. 이 원장님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총애를 받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가요, 문제가 많아. 이 제자를 보니까 얼굴도 잘생긴 것이 아닙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나게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혜도 없는 것 같고. 그래, 다른 제자들이요 마음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아니, 왜 원장님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저렇게 못난 사람을 총애하시고 예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어느 날 수도원 원장님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 가지 시험 미션을 줍니다. 병아리 한 마리씩을 주면서 너희들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이 병아리를 죽이고 와라. 그래, 모든 제자들이요 수도원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몰래 그 병아리 새끼를 죽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병아리를 들고 원장님에게 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총애를 받았던 그 제자가 원장님에게 오는데 원장님의 말을 거역하고 그 병아리를 산채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원장님이 물었어요. 너는 왜 이 병아리를 죽이지 않고 내 말을 거역하고 산채로 가지고 왔느냐? 네, 원장님. 아무리 모르는 곳에서 이 병아리를 죽이려고 해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이 생명을 죽일 수 없어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 원장님이 모든 불만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설명하지요. 내가 이 아이를 아끼고 총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누가 보나 안 보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좋고 내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눈동자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의 소유자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깊은 믿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139편에서 하나님은요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전부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내 생각도 아시고요, 나의 길과 내 모든 행위와 내 혀의 모든 말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기를 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과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매번 느끼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의식하며 살지만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고 죄를 짓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지 몰라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꼭 예비군처럼 살 때가 많아. 여러분, 예비군 다 다녀보셨죠? 예비군들이요 평상시에는 정장 입고 직장에 출근합니다. 과장님, 부장님, 상무님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비군복을 입혀놨더니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노상방뇨를 하고
얼마나 그렇게 축태를 부리는지 몰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시대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렀던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지만은 노아만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아니, 왜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렀을까? 왜 그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노아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호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만 방주를 짓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짓는, 그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 노아의 모습은요, 그 그림자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모든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그 예수님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인생을 여러분 살다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추구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은 진정으로 원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리라. 내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사람들 가운데 있든지 나 혼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시선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살리라. 여러분, 이런 간절한 바람과 그 원하심이 오늘 이 8월의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성도는 무엇을 원하며 살아야 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은혜 받기를 원해야 한다. 여러분, 주보 5번째 시편 30편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럽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또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은혜 받기를 여러분 그렇게 원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는요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 주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용기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영국의 한 문화원에서 비영어권의 100여 개의 나라 4만 명을 대상으로요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라는 단어, mother라는 단어가 뽑혔답니다.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지요.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을 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성경의 은혜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죠. 그 원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는 약속,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다. 그래, 은혜를 입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창세기 33장 11절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기업을 이루며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룻기서 2장 13절에 모함 여인 루시여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윗의 가문,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사무엘하 2장의 길리아 야벳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복음 1장 28절과 30절에 은혜를 입은 나사렛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어머니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여러분 찬양이 있어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요, 조성은이라는 작곡가이신데 아버지가 원래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침례교 목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린 시절 경남에 어디 막 이름도 없는 섬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도 없었고, 여러분 그 옛날에 섬 사람들이 교회를 여러분 좋게 여기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 교회를 개척해서 생활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생활이 힘이 든 것이 아니라 이 조성은 씨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목회자의 딸로 사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었답니다. 부모님의 기대치가 크고요, 성도들의 기대치가 큽니다. 그 마을의 주민들의 기대치가 큽니다. 아, 저 아이는 목사님의 딸이기 때문에 잘 될 거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불평과 불만이 있어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때때로 율법적으로 눌려있는 자신의 인생, 무언가 막 갇혀있고 답답한 그런 인생. 자,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가에 여러분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씀이요, 평상시에도 자기가 알던 말씀이야. 자기가 늘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는데요, 막 성령의 감동이 자신에게 밀려오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느냐? 알아.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네가 목회자의 딸이라서 산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 나의 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산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도,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 사랑도, 내가 하나님 위한 모든 영광도,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던 것이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25살 나이에 이 곡을 여러분 작곡하고 작사한 곡이 바로 은혜 아니면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여리고성의 한 맹인이 소리 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맹인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다시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다윗도요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보 14번째의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시편 6장 2절과 9장 13절에도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25편 16절에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곳곳에요 이 다윗이 그냥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원하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추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야 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해야 한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해야 한다. 여러분 주보 15번째의 사사기 13장 12절에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재림의 주로 영원한 천국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인생이라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삶과 상관없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인생의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이루어지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윌리엄 클라크라는 참 신실하고 너무나 믿음이 좋은 식물학자 교수님이 일본 삿포로 그 농과대학 그 교환 교수로 가게 되었답니다. 희한한 것은 학생들을 가리키러 가는데 이 식물학 교수가 식물학, 생물학 이런 책보다 성경책을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대학 측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학생들에게 식물학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러 온 것 같다 해가지고 대학 측에서 반발을 하니까 이 윌리엄 클라크가 나 그러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또 이렇게 나오니까 또 학교 측에서도 그러면 안 되니까 겨우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그러면 교수님 수업 시간에는 성경을 가르치지 마시고 수업 시간 이후에 성경을 가르치세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나중에 이제 교환 교수가 다 기간이 끝나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윌리엄 클라크 교수님을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그때의 그 학생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년들이여,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영어 공부 시간에 항상 이거 나왔어.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여러분 이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윌리엄 클라크 이분이 세상적인 꿈을 가져라. 너희들 세상적인 야망을 가져라. 그렇게 외쳤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너희가 붙들고 그 축복대로 되기를 너희가 야망과 희망과 소망을 비전을 가져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 결과요 일본의 그 기독교계의 이분의 제자 중에 한 획을 긋는 그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는 이 엄청난 인물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전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고도 약속해 주셨어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에 해가 밤에 달이 결단코 너를 상하지도 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녀에 대한 약속도 해주셨어요. 잠언서 11장 21절에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의인의 자식들이 남에게 구걸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시편 37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좋은 약속들이 우리들에게 선포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약속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축복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이 결과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아멘. 그래 성도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으니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 8월 한 달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하며 산다는 것은요 추구함의 문제죠.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요 거룩하고 영적인 인생이 되기도 하지만 이 추구함이 잘못되면은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요 그의 인생이 파멸의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기도 합니다. 오늘 전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인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만 원하고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코람데호의 삶으로만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며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좋으신 말씀, 그 축복의 언약을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며 되기를 나는 원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산다면 그의 인생은 염려 없습니다. 그의 인생의 결과는 여러분 축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원하심을 갖고 살아가는 8월 한 달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